다시 복음 앞에라는 제목으로 오늘은 창립주일이기 때문에 느헤미야 본문에서 잠시 요한계시록으로 본문을 바꿔서 말씀을 나누고 다음 주부터는 계속해서 느헤미야 나머지 장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신교회 창립주일입니다. 한신교회는 이렇습니다. 한신교회는 1977년 6월 5일 주일 오후 3시에 신반포 1차 어린이 놀이터에서 이중표 목사님께서 천국 열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앞서 예배를 들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자료가 있었는데 제가 그 자료 준비를 해달라고 요청을 못해서, 그래서 사진을 보면 정말 그냥 그 당시 흑인 놀이터에서 사람들과 함께, 개척 멤버들과 함께 정식으로 개척을 선포하시고 그곳에서 한신교회가 시작됐습니다. 올해 46년 한신교회가 만들어진 지, 선포되어진 지 46년 되는 해입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알고 계시죠? 한신교회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죠? 아까 들어보니까 당시에 그 지역의 아파트 이름이 한신 아파트가 있어서 한신교회냐 그랬다는 얘기도 있고, 또 한신대학교가 있어서 한신이냐라는 얘기가 있는데, 한신대학교는 한국신학대학교를 줄여서 한신대학교라고 하는 거고요. 한신교회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잘 알죠? 뭐라고요? 우리 한신교회의 뜻? 한신? 다 알죠? 아는데 지금 쳐다보고 있는 거죠? 네. 한국 민족을 신자화하자라는 그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신교회 이름의 이 무게가 굉장해요. 그러니까 저도 많은 교회를 다녀보고 가끔씩 만약에 내가 교회를 개척한다면 어떤 이름을 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혼자서 해보곤 하거든요. 그건 만약이지만, 근데 이 한신교회라는 이름을 처음 들었을 때는 저도 그렇게 그 이름에 무게가 있는지 몰랐어요. 근데 한국 민족을 신자화하자라는 것은 굉장한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한국 민족이 아니라 이 민족이 신자화가 되는 것은 전 세계에 우리가 전 세계로 나아가 또 열방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일, 그래서 한 민족이 정말 주님께로 돌아오기까지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는 뜻을 가지고 한신교회 이름을 지으셨다는 것이죠. 사실 저는 이중표 목사님 직접 뵌 적이 없지만 항상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참 어떻게 그 시절에 그런 생각을 하셨을까, 참 이름의 뜻이 좋고 또 정말 무게감 있고, 또 우리가 한신교회에 다니고 있음이 우리 안에 자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 한신교회 다녀 이게 아니라 교회 이름의 뜻이 그런 곳에 내가 일원으로서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고 그렇게 살아가야겠다라는 그 믿음을 전파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도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이제 질문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첫사랑 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까? 실패. 나 실패했지. 실패가 떠오릅니까? 첫사랑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저에게 첫사랑은 누구일까요? 네, 사회생활을 너무 열심히 하고 있네요. 네. 우리는 우리의 첫사랑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만 물론 그것은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의 만남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대부분 물론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 누군가를 좋아하는,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좋아했던 그 시절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 아니 저는 안 그랬어요 라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지만 대부분은 누군가를 좋아하기 시작하면 설레임이 생깁니다. 참 희한하더라고요. 내가 누군가를 좋아할 때 설레임이 생겨요.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던 좋아하지 않던 내가 그 사람과 한 공간에 있는 것이, 그 사람을 그냥 볼 수 있는 것이 내 마음에 설레임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은 사실 시대가 너무 발전해서 또 스마트한 기기들이 너무 많이 발전해서 뭔가 옛날에 얘기하는 그런 뭐랄까요, 감성 같은 게 조금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저희 아내가 알고 있는 사실 중에 하나를 얘기할 수 있으니까 얘기하면, 제가 중학교 때 중고등부 때 저하고 같은 또래 친구를 좋아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첫사랑. 어쨌든 이 친구가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됐어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내가 너를 좋아한다는 말을 못하고 보냈는데 너무 아쉬워서 편지를 썼어요. 그래서 편지를 국제우편을 딱 보내면 여러분 당시에는 한
빨라야 2주 걸렸습니다. 국제 우편이. 지금처럼 뭐 이런 게 어디 있어요. 뭐 전화하면 다 받고 이런 게 어디 있어. 우편 하나 보내면 보름을 내가 기다리는 거야. 갈 때까지. 이쯤 갔겠지? 그리고 또 며칠을 기다려요? 또 답장이 올 때까지 기다려. 그러니까 편지 하나를 보내면 근 한 달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정말 기분 좋게 그 한 달이 설레이는 거야. 편지가 올 때까지. 그런 게 있었거든요. 요즘에는 없겠지만. 그래서 그 편지를 주고받다가 제가 고백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왜 이 얘기를 계속 하는 거야, 내가 근데. 어쨌든 이렇게 해갖고 이제 그 좋아한다는 말을 표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내가 누군가를 좋아할 때 그 마음이 설레인다는 거죠. 설레이고 그 사람이 나한테 나를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뭔가 부탁하면 어떻게 해주고 싶어요? 다 들어주고 싶잖아. 어떻게 해서든지 막 들어주고 싶어 하고. 제가 그 연인 관계에 있는 친구들한테 조심스럽게 권면합니다. 너무 비싼 물건을 선물로 하지 마십시오. 마음이 아픈 상황이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네, 새겨 듣고. 그래서 뭔가를 이렇게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뭔가 내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고 사랑한다는 것은 나의 헌신이 내가 그런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고자 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 생긴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어쩌면 첫사랑 때문에 여러분들은 정말 아픈 상처의 경험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좋은 추억으로 남아 있을 수 있지만 왠지 우리에게 첫사랑이라고 하면 그 설레임이 아직 우리 마음 가운데 남아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에 대한 첫 기억은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 말고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었던 것 말고 내가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시구나라고 느끼고 경험하고 그것을 내 입으로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것을 고백했던 그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혹 아직까지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해서 그냥 교회에 오고 가고 있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청년들일지라도 그런 감동, 그 감격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경험이. 그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때 저의 반응은 1학년 내내 떠들고 까불다가 그때 찾아오신 예수님께 한없이 울며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고백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순간 나의 죄의 모든 더러웠던 상황들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감사한 마음도 생기지만 가장 먼저 나의 죄악된 모습들, 나의 죄된 모습들, 교회에는 다니고 있었지만 전혀 상관없이 내가 죄를 즐거워하고 기뻐했던 나의 모습이 쏟아져 나오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의 그 더러운 것들 다 쏟아내고 눈물을 쏟아내며 나를 용서해 달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회개의 시간이 지나면 내 마음에 기쁨이 생겨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너무나 감격적으로 내 안에 다가올 때 그 순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들여서라도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무슨 일이든 하고자 하는 마음이 이렇게 막 울밀듯 일어납니다.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해보셨습니까? 그때 저는 교회 건축할 때 벽돌을 날랐습니다. 너무 기뻐서 제가 교회를 짓는데 한 몫을 하겠습니다. 중학생인데 교회 가서 벽돌을 날랐어요. 교육관 건축할 때 벽돌을 날르고 막 그런 일을 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무슨 일만 하면 밤새 늦게까지, 제가 집에 늦게 들어가는 이유는 단 하나, 교회에서 일을 하다가 중학생 때 고등학생 때 그렇게 교회에서 일하다가 늦게 가는 것 외에는 부모님 속을 새겨본 적이 없습니다. 안 믿는 것 같은데 어쨌든 열심히 주님 안에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삶을 드리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때의 모습이 저도 기억이 납니다. 만약 누군가가 목사님은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언제가 가장 뜨거웠던 적이냐고 물어본다면 저는 사실 중고등학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때로부터 청년 때까지가 정말로 저의 삶에 있어서 가장 열정적이고 헌신적이고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부르짖었던 때라고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경험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7교회에 대한 칭찬과 책망을 통해 교회가 추구해야 할 바람직한 교회상과 더불어 피해야 될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중 가장 먼저 보낸 메시지로 에베소 교회에게 보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기록한 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 요한계시록 말씀이죠. 여기 나와 있는 에베소 교회. 에베소 지역은 소아시아의 수도이며 상업과 교통의 요지. 잘 생각해 보세요. 요즘으로 생각하셔도 돼요. 상업과 교통의 요지. 뭔가 막 무역이 되고 발생하고 이런 뭐 수없이 많은 교통량이 생긴다는 것은 거기가 어떤 지역이라는 거예요? 거의 핵심 지역이라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간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고지대 도시로 7대 유물에 속하는 웅장한 건물이 2개나 존재했던 곳.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심한 우상 숭배와 함께 황제를 숭배하는 사상이 깔려있던 곳입니다. 이곳에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약 3년간 눈물로 세워진 곳이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어떤 지역이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교통의 요지와 상업도시, 그리고 우상들이 마구마구 만들어지는 곳, 그리고 황제를 숭배하는 사상이 깔려있는, 정말 돌아봐도 정말 주변에 어려운, 우리가 오늘날로 따지면 신앙생활을 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상황 가운데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 2절에서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2절, 3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2절, 3절 읽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이 말씀은 에베소 교회,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칭찬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칭찬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수고와 인내는 우리가 사용하는 보통의 수고하셨습니다, 잘 참아내셨습니다 라는 정도의 수고로움이 아니라 피를 흘릴 정도로 고통스러움을 감내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요즘으로 따지자면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이단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요즘 가장 핫한 이단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제이? 그리고 또 뭐 있어요? 여러분 아는 이단 얘기해 보세요. 없어요? 하나님의 교회, 그죠? 또 뭐 있어요? 끝이야. 새로운 천지, 거기 있고. 또 어디 있어요? 큰일이네. 진짜 몰라서 대답 안 하는 거예요? 아는데 대답 안 하는 거죠? 대부분 이러한 요즘 이슈화가 돼서 여러분 많이 알게 되셨을 텐데요, 이런 이단들이 당시에도 너무 많았다는 것이죠. 제가 몇 번 얘기했습니다. 예전에 제가 청년 때만 해도 한국에 예수라고, 자기가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20에서 30명 있다고 그랬거든요. 지금은 대략 추정키로 한국에만 예수라고, 자기가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한 50에서 60명 정도 된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근데 희한한 것은 빠져드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빠져드는 사람. 그러니 여러분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단에 빠지지 않고 그 잘못된 것들을 구별하여 드러나게 한 것을 칭찬하는 거예요. 잘하고 있다. 그 모든 상황을 견디고 버텨낸 것은 능히 칭찬받을 만한 일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정리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어느 곳에 있었다고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교통이 발달하고 상업이 발달하고 지역에 큰 구조물들이 발달해서 우상들이 팽배하고 황제 숭배 사상이 있는 곳에 에베소 교회가 존재하므로 그 교회에 예배하는 자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배하는 자들이 모여있는 그 교회의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러이러하게 너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한 것은 정말 대단한 것이다. 잘하고 있다. 칭찬받을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4절과 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4절에서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아멘. 앞에 나와 있는 말씀과 다르게 이제 그러나 너희들 잘하고 있어 근데 라고 하면서 핵심적인 말씀이 나옵니다. 무엇이냐면 그들 안에 그러한 열심과 수고가 있지만은 그 안에 진실된 사랑의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외적으로는 이단들과 싸우고 진리를 지킨다고 하면서 애쓰고 수고하고 있지만 그러한 행위 가운데 내 마음에 예수님을 만난 사랑,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랑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조금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얘기하기 위해서 남녀관계로 이야기하면 아까 제가 얘기했죠. 처음에 설렘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고백을 했어. 잘 됐어. 받아줬어. 그래서 교제를 하기 시작하면 이제 교제를 하죠. 그런데 여기서 연애하고 있는 친구들이 좀 있으니까 이해하겠지만 처음에 막 연애했을 때와 한 1년, 2년 지나고 연애했을 때가 같습니까? 같다면은 그건 제가 보기에는 미안한 말이지만 남자가 대단한 겁니다. 같다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약간은 이렇게 시들시들해지죠. 왜냐하면 어느 정도 이제 관계가 형성되어 있고 내 상황이 있고 내 삶이 있고 그러니까 서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약간 서운해지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냥 서로 조금 서운해질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마음이 멀어지기 시작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면 그냥 행동만 한다는 거예요. 그냥 만나고 있지만 그냥 그 만나고 있는 시간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만났어. 뭐 할까? 밥 먹을까? 밥 먹었어. 뭐 할까? 어디 갈까? 갔어. 그래 갔어. 수고했어. 잘 가. 그러면서 집에 가는 것과 같다는 거죠. 집에 데려다 줘요. 집에 데려다 줄게. 데려다 줬어. 들어가. 굉장히 밋밋한, 굉장히 뭔가 그 사랑의 마음이 없는 그런 관계가 형성된다는 것이죠. 남녀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 사랑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 것입니다. 누군가와의 내가 관계를 형성했을 때 그 사람에 대한 진심이 없으면 사실 우리는 그냥 형식적으로 맺어지는 관계가 생겨버린다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치 이성 간의 교제를 하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만났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내가 바빠지고 내가 목표가 생기고 내가 어느 정도까지 가야 되고 내가 돈을 벌어야 되고 내가 뭐 해야 되고 되니까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는 잠깐 저쪽으로 밀어놓고 내 일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빠진 그냥 주일날 와서 앉아있다가 그냥 가게 되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변질된다는 것이죠. 바뀌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지만 그것은 분명한 우리 안에 신앙의 문제요, 남녀관계에 있어서도 관계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들에게 세 가지 해결 방안을 오늘 말씀은 제시했는데 첫 번째 무엇이냐면 첫사랑을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의 신앙을 기준으로 이야기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만났던 때가 언제인지 다시 한번 떠올려 보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때와 그리고 내가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수고하고 애썼던 때가 어느 때까지인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한 것은 신앙생활을 하다가 내가 꺾일 때가 있는데 사람을 통해서든 누구를 통해서든 상처를 받았던 아니면 기도 응답이 안 됐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겠지만 분명히 꺾이는 때가 있었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서원해지는 거거든요. 그 지점이 어딘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그것을 발견했다면 우리는 즉각적인 회개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한 번도 우리를 버린 적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은 변함없이 있었는데 내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 나에게 그렇게 한 것처럼 느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느끼고 행동했던 것이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드시거나 몰아세우시지 않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내가 꺾인 지점이 어딘지 발견했다면 그 지점부터 지금까지의 삶에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드리지 못했던 삶을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그 처음 만났던 그 지점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그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그때,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했던 그때가 어디인지를 기억하고 생각해서 그때에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는지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는 것입니다. 사실 코로나 기간 동안 여러분 모이기에도 힘들었고 같이 어울리기에도 힘들었기 때문에 사실 좀 여러분들은 어찌 보면 청년의 때에 더 함께 만나서 하나님 안에 뜨겁게 우리가 열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시간이 좀 부족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련회를 여러분들이 꼭 참여하셔서 그 은혜를, 그 열정을, 그 사랑을 회복하는 기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이 세 가지를 정리해보면 첫사랑을 어디에서 잃어버렸는지를 찾고 내가 그 지점부터 오늘날까지의 나의 삶에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던 삶을 돌이켜 회개하고 그 다음에 그때 내가 고백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약한, 이렇게 죄 많은, 이렇게 나약한 나를 예수님이 만나주셨다는 것이고 그 예수님이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일이 있고 꿈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좋은 직장을 가는 것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내가 어떠한 직위에 오르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세상적으로 좋은 직장과 좋은 위치에 오를지라도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동행이 없으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 일하고자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분이, 여기까지 인도하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에도 불구하고 결국 우리는 우리의 상황을 돌보지 않고 회개하지 않게 된다면 결국 오늘 말씀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내가 너를 구원하려 노력했지만 네가 나에게 오지 않고 나를 고백하지 않은 너의 삶은 더 이상 내가 구원의 기회를 주지 않겠다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버림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기회가 항상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죠. 신앙생활하면서 지금 내가 조금 덜 믿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때로는 이런 인터뷰를 하는 사람들을 봤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 믿고 싶습니까? 그럼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 봤어. 죽기 하루 전에요. 왜? 죽기 하루 전에 믿고 내 천국 가고 싶으니까. 인간의 욕심이죠. 굉장히 이기적이고. 그런데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는 것은 우리가 사실 미안한 얘기지만 언제 주님 나라 갈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죠.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 그 가운데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니골라당의 행위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백성들을 미혹하여 사단의 하수인으로 만드는 이단을 의미합니다. 교회를 어지럽히고 잘못된 길로 유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많은 이단들이 있지만 참 들어보면 제일 황당한 게 대부분은 그래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대부분 이단들이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뜬금없이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단이 딱 나오기 시작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엄마다.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믿어요. 내 얘기, 매주 주일날 설교하는 목사님의 얘기는 잘 안 믿는데 왜 그런 얘기는 믿을까요?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그런 데에 있는 사람들이 미안하지만 뭐 지식이 모자란 사람들일까요? 뭐 지위가 부족한 사람들일까요? 아니요. 거기 굉장히 똑똑하고 스마트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왜 빠져들게 되는지를 생각해 보면 그들의 말에, 그 죄악된 말에, 그 사단의 속삭임에 우리는 너무 연약하게 반응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내 삶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훅 하고 파고드는 그 말에 우리도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미혹의 영혼에 대해서, 또 미혹하는 자들에 대해서 멀리해야 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하여튼간 교회 목사님을 막 이간질하고 뭔가 막 교회를 이간질하는 사람도 있으면 잘못된 사람입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아시겠죠? 그래서 니골라당이라는 표현은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를 어지럽히고 잘못된 길로 유혹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 빠지지 않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7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오늘 마지막 큰 목소리로 여러분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귀 있는 자란 말씀은 7교회들에게 보내는 메시지의 결론부에 7차례 나오는 말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는 이야기죠. 이것은 복음서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대한 말씀을 하실 때, 선포하실 때마다 사용되었던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중요하다, 이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것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귀를 열어 나의 말을 들으라 라는 뜻입니다. 들으라, 내가 하는 말을 듣고 깨달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듣고 있습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기는 자는 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긴다는 것은 앞서 이야기했던 그 세 가지가 다시금 내 안에 회복되는 것이죠. 내가 잘못했던 지점을 돌아보고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의 뜨거웠던 그때의 믿음을 다시금 회복하길 원합니다라고 간절히 주님 앞에 고백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앞에 서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제시해 봤습니까? 누군가에게 다가가서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해 봤습니까? 아직 한 번도 안 해봤다면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시금 주님의 복음 앞에 서야 되는 이유는 바로 그 복음이 우리를 살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가장 완전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회복해서 복음을 들고 여러분들이 있는 모든 곳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귀 있는 자, 귀 있는 자. 죄송한데 여기 귀 없는 사람 있습니까? 혹시 뭐 불의한 일을 당할 수도 있으니까 어려움에 처했을 수 있고, 그래도 귀는 다 있다는 거죠. 이게 귀가 있고 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중요하다고 선포한 말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얻게 된다는 것. 이기는 자, 끝까지 버티고 견디고 주님 앞에 나와서 나의 삶을 깨트리고 주님의 사랑을 품고 그 걸음이 고될지라도 걸어간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 바로 천국 소망을, 그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복음은 우리를 위한 사랑의 실체이며 우리가 끊임없이 듣고 고백해야 되는 사랑의 고백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연인관계에 있어서 가끔 곤란한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교제를 해보면 알겠지만 갑자기 어느 날 뜬금없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기 나 사랑해? 이렇게 물어보죠. 주로 이 질문은 남자들이 하진 않습니다. 대부분 여자들이 합니다. 그런데 그때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대답할까요? 그것도 몰라? 내가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건 이렇게 대답합니까? 지혜로운 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럼 난 너만 사랑해. 이렇게 대답하겠죠? 그럼 또 짓궂은 질문이 들어오죠. 얼마만큼 사랑해? 요즘 그런 질문 안 합니까? 너무 옛날 스타일이에요? 어쨌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자, 여러분, 확인하고 싶어 한다는 것은 뭔가 자꾸 이 사람 날 사랑하지만 왜 가끔씩 나에게 이상한 행동을 하거나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고 느낄 때, 또는 장난처럼 얘기하겠지만 확인하려고 하는 거죠. 확인받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가장 좋은 게 있습니다. 그런 질문을 받지 않을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매일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오늘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매일같이 주님께 나의 삶의 사랑의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주님 앞에 이런 나를 사랑해 주신 주님께 감사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위해 노력하고 사랑하고 있음을 증명하고 고백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 나의 사랑을 고백하고 다시 복음을 들고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를 찬양은요, 다시 복음 앞에라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이 찬양 아시는 분들 더욱더 크게 고백하시고, 혹시 이 찬양을 모르시는 분들은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함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 원합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함께 할까요?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다시 복음 앞에